전화가 걸려왔는데 안 받으면 집에서는 빨리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데 목사님이 전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적에 당시의 상황은 몹시 혼탁했습니다. 시대가 부패하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탄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험한 세상이고 부패한 세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정말 진주처럼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의 귀가 리시버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는 하루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1년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헬라 말의 아쿠오라는 말은 단단히 듣고만 만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은 듣는 사람 많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전하는 매체도 많습니다. 많은 텔레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설교가 전파되지만 정작 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나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생 동안 3번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연금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일생 동안을 성공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영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성도들도 고생 많이 해서 지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벽돌 한 장을 만지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설 때마다 너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에게 상을 주시려고 초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격스럽고 좋은데 대통령이 자기에게 상을 준다니 이게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좋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장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내가 청와대에서 만우절에 들려준 이 전화를 받고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화는 나는 너무나 기분 좋게 받는 데가 별로 없었구나. 대통령이 내게 전화한 것은 너무 좋아서 흐뭇하고 감격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화는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데 그 소식을 사울이 접합니다. 그래서 그 다마스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철행을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그가 사람을 투옥시키는데 현장 집결 처형을 명할 수 있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춰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같은 일행들이 있는데 다른 일행들은 모르는데 사울에게 그것이 들려온 것입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과학의 첨단, 그리고 종교적인 첨단, 학구의 첨단을 걷던 바울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가 걸려왔는데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전화는 계시록에는 7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화기를 가진 사람,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어디 꽃구경이 좋다는 얘기는 듣고 안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리고 망각이 잘 되는데 왜 내게 기억력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꽃구경 얘기는 안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거짓말했더니 이건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성경을 떠나면서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데 네가 길가 같은 밭이 되면 뿌리가 없어 싹을 내지 못해서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새는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 와서 쪼아먹는다. 두 번째는 길가 같은 밭인데 이 길가는 가난한 사람, 부자, 영리한 사람, 멍청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지나가. 결국에는 밟혀서 싹이 나지만 자기 역할을 못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던 풀인데 그 가시던 풀에는 그늘이 져서 자라기는 자랐는데 너무 약하게 자라가지고 재리의 유혹 때문에, 돈 버는 유혹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씌어진 씨앗은 그것이 발화되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가을 수확에 농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부흥회 때 은혜를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꼭 가루를 만들었던 로마의 장군 티토스는 어느 날 그 97,000명의 군사를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에 마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지가지 금은 보화로 만들었던 기구들을 싣고 입성합니다. 그때 로마인들은 호를 흘리면서 티토스 장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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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디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해전에서는 승리했지만 육전에서는 실패했어.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홍해에서 성공했고 어항강에서는 성공했지만 육전 예루살렘 성전이 콩가루가 되는데도 아무 힘도 못 쓰나고 자기 혼자 자화자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디도스 장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인간이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너는 죽어.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기에게 모기 한 마리가 날라와서 윙윙거립니다. 그에게 모기 한 마리 날라는 그 소리가 밤에도 들려오고 자려고 하면 들려오고 걸어가도 들려오고 야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쫓을까? 아무리 봐도 모기는 없는데 모기의 소리가 귀에 윙윙거립니다. 그래서 그는 대장간에 가서 대장간에 쇠붙이를 붙여서 망치를 두드리는 사람에게 망치를 크게 두드리시오. 나에게 모기 소리가 안 들리게. 망치 소리를 크게 했더니 모기 소리가 거기에 숨어서 안 들립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대장간의 소리가 없어지면 모기는 또 소리를 들립니다. 신경이 가민해가지고 신경쇠약으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전화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생한 음성으로 전화를 주십니다. 스마트폰의 소리는 왜 안 들리면 충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배터리가 이미 소진이 됐는데 충전하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관념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어떤 잘못된 선입감으로 당신의 영혼은 마비됐다면 문둥병이 들었다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메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그리고 네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예, 숨었습니다. 죄지어서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음성 들렸던 그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고막이 울리듯이 주님이 소리쳐 부른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목사님이 부르신 줄 알고 갔습니다.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난 부르지 않았다. 또 합니다. 또 부른다고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에덴의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고막이 울리도록 들려지지만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화 거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 거시면서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임금 가운데 14년 동안
전쟁에서 승리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신당을 제거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4가지의 14년 동안의 공격은 유다를 붕식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에게 전화를 내야 듣지를 못합니다. 교만이 가리워져서 자기 어떤 선입관이 가려 내가 찾았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영영 자기에게 멀어져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렸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병 때문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도 붕대고 유다 민족이 강국이 되니까 호강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내 수완을 하나님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은 뭐냐? 네 수완을 15년을 더 할 것이고 너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성실로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과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과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겉에만 양이고 속에는 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가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가정을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핍박받은 남편을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추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38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화받는 귀한 역사로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두려워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12살 이하의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살얼음판 같은 주변 환경은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다 죽여야 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고 요셉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스마트폰이 올려온 겁니다. 요셉은 끊으려고 했고 자기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란 대로 그 전화를 받고 애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어느 날 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오십니다. 전화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때부터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계집아이를 모릅니다. 나는 사례를 모릅니다. 나는 이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서 아이가 내 태중에 있게 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같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를 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을 두고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소원을 주시면서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전화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으면 주의 음성이 내게 와 있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동안 편하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호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40년을요. 아브라함은요 12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너무 괴로워했는데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주의 음성이 훨씬 가까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으면 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40년이 되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 소원이 났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 환경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서 배를 울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충성하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전화벨 소리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대신하며 영영 주님의 벨소리를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어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3대 인물을 꽂으라면 모세, 베드로, 바울입니다.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신 전하게 받고 변화됐습니다. 우선 모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가 돼서 양을 들고 저 호렙산을 갑니다. 80세라면 인생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하루는 양을 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소방서가 오든지 어떻게 비가 오든지 해서 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80세 동안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맨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대로 받았더니 적은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 음성을 순종했더니 이걸 갖고 있는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됐어요.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신비한 빛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 찬란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마리 고기라도 몇 마리 고기라도 적은 고기라도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아침은 너무 슬펐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니, 갈릴리 해변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새벽에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슨 그물을 던지라며 그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전장에 주님이 드신 목소리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 고기를 잡았지만 얻는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주의 전하기 그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전하기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배도 채우고 옆에 사람의 배도 만서의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과의 전화 스마트폰은 꺼져 있습니까? 왜 지금 현재 참 단절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신비주의 연구가 톰 커트 하버트 버틀러라는 사람은 이 지상의 최고 신비자에는 어거스틴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 탕자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몹시 괴롭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택에 그가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맛보고 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이 모르는데 나중에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족을 이룬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탕자여 못될 때
어머니 모이칸 여사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합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거스틴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을 펼쳐라.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폈습니다.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못할 때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입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나와 결혼서약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영혼의 기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사람은 썸다싱을 인도의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썸다싱은 인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는 남하고 나라 티베트에 평생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신비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매우 회의 속에, 의심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나오라는 철길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 5시까지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철길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15분 전입니다. 15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철길에 몸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느냐? 너는 바른 길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기도해라. 나는 내게 들려주는 바로 네가 원하는 길이니라. 예수가 가르쳐줍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길이니라. 주님은 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다시는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길이라면 당신의 길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1929년 저 티베트의 어떤 마을, 산골 마을에서 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선다싱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생각이 너무 과민하면 생각 과민이 걸리지만 영적인 것은 가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예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꿈으로 전화를 거신다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전화를 거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달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바로라는 애굽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전에는 잊어버린데 잊을 수가 없어요. 안 잊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역사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더니 더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국 이집트에 있는 모든 꿈의 스타들을 전부 모읍니다. 해몽가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그 기록을 꿈의 해몽을 통해서 요셉의 꿈의 해몽을 하므로 나이 17살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기 받으세요. 하나님의 전화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 들려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화를 걸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걸 알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